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공동묘지에 내 묘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내 묘비를 세우겠다. 죽어서 남이 내 묘비에 글씨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손으로 직접 글씨를 새기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아무리 큰 묘비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묘비는 사람들 속에 세워지는 묘비요, 글씨가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믿음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렇지 않는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바른 믿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확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신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은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그는 6년간 목회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 제2대 감독이 된 지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항상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다리가 낙타 다리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8년간 예루살렘 교회 감독 역할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오랜 목회 생활 가운데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믿는 바를 행함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단호한 의조로 말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으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와 강조점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야고보는 상호 보완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의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확신하기를 구원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데 있었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까지 평가절하시켰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은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 등에 상반된 이행득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를 볼 때 교리의 차원 혹은 구원론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야고보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스스로 믿음 있노라고 자유하면서 참된 삶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라고 주장했지만은 말씀을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들은 자기들이 참 믿음 있는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은 참 믿음이란 반드시 참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바른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바른 삶이 없는 나 자신이 이 말씀을 대할 때 회개하게 되고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반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바울의 믿음과 베드로의 소망과 요한의 사랑을 뽑아 행위를 수반하는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고 있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15번으로 나오면서 중심되고 있는 두 단어가 바로 이 믿음과 행함 두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 가지를 믿음을 말씀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말로도 알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마른 믿음이고 게으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 대신에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값싼 동정의 말로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실제 몸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저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의복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약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머니에 동전 있나 손을 넣어 보았는데 주머니에는 단 한 푼의 동전도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거린의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미안하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구려. 정말 미안하오. 그때 거린은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톨스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손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화해야 할 사람, 또 우리가 이 격려해 줘야 할 사람들, 전도해야 할 사람들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동으로 이 사랑, 믿음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는 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가져다 주고 이 생명은 선행을 낳게 됩니다. 단지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은 믿음이 구원을 내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고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시작.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막 구겨대지도 마시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 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 옳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귀신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은 첫 번째 지적인 믿음에 정적인 믿음이 더해진 경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또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귀신들은 자기들의 무적행으로 들어갈 줄도 알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라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더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신자들의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18절 오면은 변화된 삶을 보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나서나 조금도 변화가 없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질 낼 것 다 내고 아주 꼬라지 부린다고 하잖아요. 성질을 다 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성질은 내지만은 뒤끝은 없다고 합니다. 뒤에는 구릴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다 주고 아픔을 다 겪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뒤끝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많이 알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과 연관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도소 전도를 담당하는 교도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교도소 죄수들 중에는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장기 복역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있고 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에 있습니다.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동료들과 교도소에서 나눠주는 건빵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과자 부스러긴 건빵을 서로 조금 더 먹겠다고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족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 그 뜻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면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세 번째로 역동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행함으로 나타난 결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역동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마음 전체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 또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다니엘 등 열거하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맺히기를 바랍니다.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도 구제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더하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가 수반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행위가 따라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2장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둘러보려고 왔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죽음이 면제되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라합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능력 있고 변화된 삶을 가져오는 믿음의 참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은 지식만 있고 귀신적인 믿음은 지적이며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루이스 뻘컵 교수에 의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포함한 마음에 자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적이고 이런 믿음, 정적인 의지적인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알고 그치는 믿음, 그 믿음은 무가치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은 가정 안에 돌아갑니다. 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배의 끝은 봉사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의 삶은 봉사하는 삶,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제중에 있는 야고보는 4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제할 짐이고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발전하는 능력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나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각오도 해야 합니다. 겸손히 행함으로 낮아짐의 은혜를 체험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말은 줄이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만 할 때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 고백만 할 때가 아닙니다. 듣기만 할 때도 아닙니다. 행하고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행함으로, 겸손을 행함으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보이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단계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말했던 것,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